예수님의 탄생의 자리에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 초청 카드를 받아들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 무리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고, 또 한 무리는 그 야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에 초청받아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부모님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요. 아니, 부모님들이야 당연히 출산의 자리에 있는 것이지 무슨 초청입니까? 오히려 초청을 해야 될 사람은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도 오늘 이 성탄의 자리 베들레헴 말구유에 초청을 받았고, 또 정중히 그 초청을 따라서 이곳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전해진 이곳을 향한 초청한 초청 카드는 무슨 카드일까요? 저는 그것을 일명 황제 카드라고 오늘 제목을 달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은 갈릴리 지역의 작은 마을 나사렛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요, 정혼, 약혼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아직 결혼 전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잉태 아기를 갖게 됩니다. 물론 그 아기는 다른 남자의 아기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된 것이죠. 이 신비로운 소식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먼저 마리아에게 전해졌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서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잉태라니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아직 처녀인 내가 어떻게 잉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35절도 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니, 이런 황당한 일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필이면 처녀에게요. 아직 그것도 약혼했던 내가 임신을 했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아니,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지금 나랑 정혼을 한 그 요셉은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것을 성령이 잉태했다라고 믿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요셉은 믿어줄까요? 이 일을 통해 나는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을 찍힐 거고요. 요셉과는 파혼을 하게 될 거고요. 율법에 따라서 동네에서 쫓겨나든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일을 주님께서 아무리 신비롭다 하더라도 어떻게 나에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런 표현을,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3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고대 시대에, 그리고 율법으로 아주 엄격한 그 시대, 그 나라 민족에 이러한 일은요, 돌에 맞아 죽을 일이고, 더군다나 내가 정원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오히려 상대방을 배신하는 그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하실 일이라는 것을 듣고 나서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내게 무슨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그것을 통해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저는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로 택하실 만한 믿음의 여인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아버지가 될 요셉은 어떨까요? 그는 사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성경에는 의로운 자라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답니다. 그것을 괜히 시끄럽게 해갖고 괜히 하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에 대한 모독이고 배반이지요. 율법으로 정죄할 수도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그에게 천사가,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그 비밀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그는요, 주저하지 않고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자기는 알고 자기는 믿고 자기는 인정하더라도 또 남들이 보기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잉태했으니까 빨리 데려와서 결혼을 해야 그 아이가 내 아이다라고 남의 의심의 눈으로부터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을 떨어지자 말자 믿고 그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을 갖춰주기 위해서 아내를 보호하고 마리아를 보호하고 그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데려왔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그도 이 모든 것을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였던 믿음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요, 다 성품도 좋을 뿐만 아니라 믿음도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해되지 않는 일,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일, 오해가 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을 감내하며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만,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하기 좋은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약점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내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서로에게까지도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각자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받은 말씀 위에 그것을 가지고 서로에게 확인하고 또 변명하고 하는 둘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자신을 변호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들은 압니다. 굳이 서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알 수 있고 오히려 그 마음을 지켜줄 수 있고 오히려 그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그 온전한 믿음의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솔직히 마리아는요, 자기 임신 당사자이니까 당연히 이 아이가 사람의 씨가, 남자의 씨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100%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무리 꿈에서 나와서 이야기했어도 의심이 갈 수도 있지 않아요? 왜? 이제껏 그런 일이 있어 본 적이 없잖아요. 사람에 의하지 않고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든 것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는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믿었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내를 물어보거나 아내를 괴롭히거나 아내에게 변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믿어주고 따라주는 믿음, 그 모습이 오늘 이 두 부부, 예수님의 육체의 부모인 두 부부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느덧 산딸이 다 차서 출산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로마의 초대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 오늘 성경 2페이지에 제가 그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했는데 원래대로 말하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성경은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카이사르 아구스토, 로마 제국의 초대 황조인 그가 바로 그때의 황제였거든요. 자신이 다스리는 로마 지배 전체 영역에 영을 내려서 호적을 하라라고 명을 내리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 여러분 알다시피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미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나서는 나라가 없어요.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강대국의 속국으로 살아가느냐가 그동안의 삶이었던 것이고 지금은 로마의 속국인데 로마가 지배하는 영역 중에 특별히 동방의 시리아의 영역에 속하는 그리고 한 조그만 나라인데 분봉왕인 헤로드 왕이 다스리는 조그만 나라일 뿐이었던 거죠. 여전히 그를 통치하는 그 전체의 리더는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말은 곧 그들에게서의 큰 명령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제 출산을 앞둔 그들에게서의 그 명령은
힘들고 어렵지요. 왜 하필이면 이제 출산이 임박한 이때에 호적을 정리하라고 하느냐는. 물론 당시의 고대 사회에 통치하는 국가의 황제가 호적을 정리하라는 것은 행정적인 편의도 있겠지만 사실은 세금을 걷기 위한 거죠. 사람을 파악해서 세금을 매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당하는 식민지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더 많은 앞으로 돈을 빼앗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산딸을 앞에 들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그 일은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호적을 정리하려면 고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내 호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이야 전산화가 잘 되었으니까 어디서든지 우리 호적 등본도 다 뜰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불과 20여 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서울시 용산구 보강동 265-1024호거든요. 그러니까 저 호적은 용산구청에 가면 있어요. 근데 20여 년 전에 제가 그 호적 등본 띠로 용산구청을까지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지금은 내가 출생한 고향까지 갈 필요가 없이 전산화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20여 년 전뿐만 아니라 그 2000년 전은 오직 했겠습니까? 황제 영인이 어길 수도 없습니다. 요셉은 유다지파 사람으로서 고향은 유다지파의 땅이었던 베들레헴이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에 산다면은 가까우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그의 호적이 등록되어 있는 호적 등본이 있는 곳은 저 남쪽의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유대 땅을 크게 3등분을 하면 맨 밑에가 유대 땅이고요.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역이고 위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지금 그들은 갈릴리의 나사렛에 있는데 그들이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될 곳은 저 밑에 유대 땅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지도를 펼쳐놓고 직선으로 그으면 약 120km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도로 120km라고 가는 길이 120km입니까? 아니지요. 길이 똑바르지 않지요. 꾸불꾸불 가지요. 또 꾸불꾸불만 합니까? 오르락내리락도 하지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대략 그 가는 길이 더군다나 사마리아는 잘 안 걸쳐가는 것이 그 당시 또 습관이고 했다라고 한다면 약 150에서 180km였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길을 당시에 이동수단 기껏해야 나귀를 타고 이동할 텐데 그것도 다 탑니까? 한 사람 태우고 한 사람 끌고 가지요. 그러면 그들이 걸릴 수 있는 거리가 얼마 될까? 보통 사람들이 간다면 5, 6일이 걸릴 텐데 산모, 산딸을 앞에 둔 그들은 빠르게 걷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많게는 10일 정도가 소요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호적 정리하러 열흘 동안 걸어서 가야 돼요. 그것도 몸이 만삭이 되어서 그것도 돈 내라는 그 일, 가서 뭐 돈을 준다, 가면은 뭐 좋은 곳이 있다라고 하면 기쁘게 가겠는데, 갔다 오고 나면 다 날라오는 게 세금 고지서일 텐데, 그들은 지금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 황제는 호적을 명하였을까? 정말 운이 없을까? 정말 세상 말로 재수 더럽게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날 장소는 이미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탄생의 예언임을 증거한 마태는요,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유가 뭔지를 아느냐? 라고 마태가 이 본문을 인용하는데 조금 해석을 다르게 하고 아마 번역을 다르게 해서 아마 했는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무엇이요?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 험난한 그 여정을 통해서 그 먼 곳 나사렛에서부터 열흘이나 걸려서 와서 베들레헴에서 나야 될 이유가 단순히 황제의 명 때문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연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함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야 될 자리는 바로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멀리 나사렛에 있던 그들을 이곳 베들레헴으로 부른 겁니다. 바로 황제의 영을 통해서, 황제의 영이라고 하는 그 크리스마스 초청 카드를 가지고 그 두 부모에게 보냈던 것이에요. 만약 황제의 명령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날 뻔했던 거지요. 그럼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전 국민에게 호종 명령을 내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는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호종 명령을 내렸겠지만은 결국은 그 모든 것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성탄의 역사가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서 2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아무리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그 배경에는 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진정한 통치의 비서는 그 최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세상 역사와 우리 삶의 배후에는 만유의 머리와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에 수레바퀴를 돌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핸들을 쥐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보기에 당장 보기에 불편하고 힘든 일이 생길지라도 그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역사를 따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현재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진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럴지라도 그 일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이 힘든 여정일지라도, 내가 받아든 이 힘든 고난의 카드를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기쁘게 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역사의 희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의 출산의 여정의 고난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만삭의 배를 이끌고 그 먼 길을 힘들게 가는 것만이 끝이 아니었어요. 베들레헴에 도착하면 끝입니까? 아니었던 겁니다. 먼 길을 어렵게 왔는데 그만 남들보다 늦게 왔을 거 아니에요. 늦어지잖아요. 또 여러 사람들도 다 호족하러 왔잖아요. 일정 기간을 정해놨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숙박업소가 다 차버리게 된 겁니다. 늦게 온 그들에게 줄 빵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머무를 방이 없어요. 그래서 추측컨대 여행자들이 올 때에 뭐 나귀나 이렇게 짐승들 타고 올 때가 많잖아요. 그게 교통수단이니까. 그러다 보면 여관에 뭐가 있겠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주차장이 있겠지요. 그 나귀들을 묶어놓는 짐승에 우리가 있었을 겁니다. 빈 방이 없으니까 결국 예수님은 잠시 밤 이슬이라도 피할 심령으로 그 짐승들이 있는 그 냄새나는 곳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출산을 하게 되었고, 태어난 그 아기 예수를 누일 곳이 없어서 그러한 나귀들이, 짐승들이 먹는 밥통 구유에 누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는 첫 출산을 경험한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에 가끔 그림을 그려놓으면 너무 기쁘고 즐겁고 막 아름답고 막 마리아가 또 예쁘고 막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만삭으로 그 험난한 여정을 오고, 그것도 깨끗한 산부인과, 좋은 산부인과도 아닌 짐승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것도 출산을 여러 번 했다면 나름대로 기술이라도 있지.
첫 출산을 경험하는 그 남녀가 그곳에서 당했을 그 난감함과 어려움을 상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가 너무 이쁜 그림은 좀 뭔가 잘 모르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오늘 그들의 이 출산은 우리가 그저 쉽게 지나칠 만큼의 쉬운 여정, 쉬운 출산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오셨어요. 그 부모는 예수님을 이렇게 출산해 내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심을 보여주기 위해 그 먼 길을, 그리고 이렇게 놓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출산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자기들의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 힘든 여정, 이 불편을 그들은 끝까지 감내해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요, 피난길에 아기를 낳기도 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4남매인데 들어보니 중간중간에 하나씩 더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피난길에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잃고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약한 분이 그 피난길에 그 힘든 여정 속에 아기를 낳고 제대로 몸조리는 했겠어요. 그래서 얻은 병을 통해서 제가 11살 때 저희 어머니 46에 그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더군다나 그 시대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난산으로 죽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왕궁에서도 있을 조차인데, 오늘의 이 마리아와 요셉의 출산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그 위대함 뒤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뜻을 따라 그 출산해 내기 위해서 그 황제의 고난의 카드를 부여잡고 포기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그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그곳에서 그 어려운 출산을 경험했던 그 믿음의 두 부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어진 크리스마스 카드는 황제 카드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 황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갖고 왜 그렇게 해서, 그 황제 카드는 고난의 카드입니다. 험난한 여정의 카드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벌금 내고 말지, 이렇게 열흘 만에 나올 줄 알았으면 열흘 좀 버티다가 가지. 그러나 제가 상상하기로는, 이건 뭐 어떤 신학적인 그런 거 아니고 상상하기로는 생각보다 빨리 출산하지 않았을까. 왜? 10일 동안이나 걸어왔던 그 힘 때문에 조산하지 않았을까. 아마 열흘 뒤에 나올 거라 같았으면 까짓거 벌금 내고 안 갈 수도 있었겠죠. 이건 저희 추측일 뿐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 고생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 카드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고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이후의 자리라고 한다면, 그는 자기들의 불편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그나마도 출산하고 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헤로당 때문에 다시 나사렛으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어렵게 애굽으로 피난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 부모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그 부모의 보내진 크리스마스 초청 카드는, 황제 카드는 고난의 카드입니다. 험난한 카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카드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니, 그의 부모는 이렇게 고생하며 우리 주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왜?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험난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왔던 그 부모야말로 믿음의 부모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모든 비난과 고난을 감수한 그들의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이 둘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때로 이런 카드가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라고 하는 카드, 고난이라고 하는 카드.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일로 쓰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이대로 가단 힘들고 어렵겠구나 라고 그 카드를 무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고 보니 첫째 주에 받았던 그 동방박사들이 받았던 그 별 카드도요, 어딘지도 모르고 무작정 별을 쫓아가는 험난한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밤에 추위에 떨면서 양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보여준 천사 카드도요, 그 천사를 따라갔다가는 그들이 지키고 있는 양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감수되는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황제 카드를 받은 그 부모도요, 보통 험난한 그런 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초청 카드를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보다, 그 고난보다 그 뒤에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들은 떠났던 사람들이고, 그들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에 함께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빌립이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를 당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받아든 카드는 핍박과 고난의 카드입니다. 그 카드를 붙들고 그들은 흩어집니다.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빌립은 어디로 도망갔는지 아세요? 사마리아로 도망을 갑니다. 사마리아는 물론 유대 바로 위가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가깝다 생각하겠지만은, 거리는 가깝지만 정서적으로는 먼 곳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우리로 말하면 북한 남한의 그 역사적인 아픔과 나눔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아서 피해갈 정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오늘 빌립이 도망가야 될 곳은 그곳입니다. 그곳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환영받지 못할 곳입니다. 더군다나 복음을 들고 간다는 것은요. 그러나 그는 마다하지 않고 핍박에 그것을 카드를 들고 나아갔을 때 그는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몇 년 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을 전도하고 났던 그 씨앗이 열매가 되도록 그는 복음을 증거했고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초청해서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받아든 카드는 비록 고난의 카드였지만은 그 결과는 많은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전도의 계획이 막혔을 때, 또 다른 핍박이 오고 자기의 전도의 막힘이 오고 풍랑이 오고 넘어짐이 오고 돌로 맞음이 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부여된 고난의 그 카드를 붙들고 살아가고 나아갔을 때, 주저하고 머뭇거리거나 포기하지 않거나 그 카드를 찢어버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당시의 세계라고 하는 소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로마를 복음화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탄 카드는요, 세상에서 나누는 그 화려하고 달콤한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지고 화려한 의상과 화려한 조명과 아름답게 장식한 정말 새 한 해 중에 제일 좋은 날, 그런 날의 성탄 카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크리스마스 초청 카드는 어쩌면 우리가 가기 싫은, 가고 싶지 않은 험난한 여정의 카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내가 임신한 그 사실 감사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당할 곤혹과 오해와 그 많은 것이 눈에 보임에도 분명하고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말씀대로 되어진 거죠. 그리할 때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할 때 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무사히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리에서 출산해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그런 카드가 주어집니다. 화려하지 않은 험난한 여정이 예비되어지는, 고난이 눈보듯 뻔한 많은 핍박과 오해와 많은 비난이 보일 그 길이 우리에게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종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카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기에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요셉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무엇이 편한 길입니까? 무엇이 험난한 길입니까? 무엇이 좋은 길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길이 과연 좋은 길일까요?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 좋은 길일까요?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게 좋은 길일까요? 진정 좋은 길은, 진정 좋은 장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갔지만은 그 광야의 성막의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이 좋은 것이었고요. 그것은 주님이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을 통해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려진 카드가 때로는 내 삶에 고난이 뻔히 보이는 그러한 길의 카드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카드라고 한다면 붙듭시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오해를 받을지언정 오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분명한 것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동행할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그 길 끝에서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를 맞이하시며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에 전해지는 그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